멕시코에는 쿠이케텍 인디언과 첼리타 인디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말에는 믿는다와 순종한다는 이 단어가 구분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냥 한 가지 단어로만 그렇게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초기에 이제 선교사님들은 이들이 미개하기 때문에 언어가 분화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인디언들에게 이런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구분해서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누군가를 믿는다면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왜 그것을 자꾸 구분해서 자신들에게 가르치려 하느냐고 그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많은 부분에서 분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에 계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 믿음을 갖는 일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절대 믿음은 계산 없는 순종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곧 순종이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유일한 수단이자 소통하는 언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는 절대 믿음이 없이는 그러한 믿음을 드러낼 수 없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절대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알아보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어떤 씨앗이 되기 위해서 그 큰 그림의 시작점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제 그 언약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물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계속해서 15장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별들처럼. 여러분들 별 세어봤어요? 얼마나 세어봤어요? 셀 수 없지 많죠. 요즘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뭐 미세먼지도 많고 공해가 심각해서 셀 수 있는 정도로 적게 보이는데요. 사실상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별들이 보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옥상 같은 데 올라가서 다 누워 있으면 별똥별 떨어진 거 구경하고 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습니다만 요즘은 별도 구경하기 참 어렵죠. 네. 하늘의 별들만큼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씨를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아내 사라로부터 수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드디어 약속한 그 씨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이가 태어나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그렇게 이름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때 사라가 이제 그 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말을 장막 문 앞에서 듣게 돼요. 그러면서 씨 웃게 됩니다. 그 웃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이고 남사스럽게 남편도 다 늙었고 나도 그냥 다 늙었는데 우리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다고 하나님은 또 저렇게 말씀하신가 하면서 농담도 지나치시네 하면서 씩 웃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라의 생각을 읽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마음이 들켰다는 생각이 들어서 딱 잡았대요. 하나님 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두려워서 딱 잡아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15절에 가서 보니까 네가 웃었느니라 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가 90세가 되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그 다음에 웃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삭이 태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네가 웃었느니라라고 지적인지 아시겠죠?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21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사라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듣는 모든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두 노인이 늦도인가 100세에 태어났으니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렇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너무너무 예뻤을 것입니다. 이삭으로 하여금 웃으면서 행복하게 나날을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뭔가 불길함을 좀 감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아들, 네가 정말 사랑하는 그 유일한 아들,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시험하기 위함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수많은 복을 주니까 사랑하는지 분명히 해두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100세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시험치고는 난이도가 대단히 높아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한테 그런 시험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아이 바치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는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 같으면 아주 고민이 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큰 거부였기 때문에 이삭이 아니라도 바칠 만한 헌물은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소도 있었고 양떼도 있었고 뭐 염소도 있었고 하여튼 간에 바칠 수 있는 것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삭을 요구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간단해요.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이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시험하세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끝도 없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한편으로는 질투도 그만큼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돈, 명예,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권력, 마약, 술, 담배, 스포츠, 하여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무엇으로인가부터 마귀의 농단으로부터 우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시험과 질투마저도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사랑에서 시작됐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이나 기다렸던 그 세월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또 아들 이삭과 짧지만 함께했던 그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그러한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으로 잘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유일한 언약의 아들이었고 모든 소망이 직결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번제 헌물로 바치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도 저 같으면 아니 하나님 농담도 좀 적당히 하셔야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지 어떻게 자식을 바치라고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한테 분명히 언약하셨잖아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늘의 별들처럼 그렇게 씨앗을 준다면서요. 아니 어떻게 하니까 갖고 두말하십니까?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죄송하지만 이거 낙장불입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다 같이 2절하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기까지죠. 자 보세요. 지금
2절 뒤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말하자마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불평이 한마디도 없어요. 3절 보니까 뭐라고 시작돼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2절 뒤에 뭐 다른 어떤 불평하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신세 한탄했다거나 하나님을 원망했다거나 따지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번제 헌물에 쓸 나무들을 챙기고, 그쵸? 예, 나귀 챙기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냥 떠났다는 그 장면만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사기 11장에 가서 보면 사사 입다가 하나님에게 서원한 장면이 나오죠. 암몬 자손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저희 문 앞에서 저를 맞이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번제 헌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필이면 그의 외동딸이 집 문 앞에서 북을 치며 아버지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있다가 어떻습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슬퍼하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물론 번제 헌물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번제 헌물로 드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나님께 소원했기 때문에 그 딸은 죽을 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아버지 된 도리로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옷을 찢을 정도의 슬픔을 통감했는데, 여러분 지금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었던 야곱 보세요. 식음을 전폐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의 자리를 찬탈했던 그 압살롬이 죽었어요. 죽은 거 당연한 건데 그 죄 많은 압살롬이 죽었어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얼마나 슬퍼합니까?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간에 모든 부모들은 자식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을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쯤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고요?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가슴에. 그런데 끔찍하게도 아들 이삭이 남의 손에 죽는 것이 아니라 아비의 손으로 직접 죽여서 번제 헌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감정 없는 기계처럼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그냥 곧장 향합니다. 어쩌면 불신자들 눈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 틀림없이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감정 없는 사이코패스. 그렇게 욕을 해도 아마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순종을 했을까? 왜 어떤 믿음으로,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와 같이 다른 생각도 하지 않고 곧장 순종했을까요? 우리 같이 5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이와 함께 모리아산으로 갔다가 아이와 함께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에게 약속해 줬던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있었죠. 내 씨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그것을 반드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내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내 아들과 함께 돌아오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그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우리 다 같이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취해 그것들을 중간에서 나누고
가까이에 조각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으나 새들은 나누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 보니까 헌물들이 있는데 그 헌물들을 갖다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젠가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 딱 쪼갠 거예요. 예, 그래서 양쪽이 딱 뒀단 말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헌물, 쪼개놓은 헌물 사이에서 어떻게 하는가?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타오르는 햇불로 이렇게 아브라함 눈에 비추셨어요. 그리고 그 쪼개진 헌물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혼자 쑥 지나가시는 거예요. 당시 고대인들 사이에서는 두 조각으로 나누어진 희석물 사이로 지나간다는 거, 그것은 만일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 희생물들처럼 쪼개져도 좋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희생물 사이로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 너하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이 헌물들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각인이 되었어요. 그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언약을 기억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실현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고 이루셨던 분이십니다.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산 그 사람들의 행동에 그 사람들의 순종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약점이라면 약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거창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미사역으로 써서 시처럼 그렇게 웃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이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귀찮아한다거나 싫어하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고 기쁨으로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왜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고 기록했을까요? 감히 하나님한테 이겼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약속하신 그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힘이 없어서 진 게 아닙니다. 예, 말씀을 붙잡고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주의 천사를 붙잡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약속 지키세요. 내 아버지께 약속하셨던 그거 지키세요. 저한테 지켜주세요라고 허벅지를 붙잡고 다리를 막 붙잡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씨름하니까 져주신 거예요. 아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기려고 할 때 기꺼이 기뻐하시면서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져주시는 분이세요. 저희 둘째가 어렸을 때 태권도장 다니면서 집에 돌아오면 항상 저와 겨루기를 했어요. 예, 초등학생 때. 제 허벅지를 막 차는데 맞으면서도 기쁘더라고요. 예, 조그만 게 배웠다고 또 차네. 그렇죠?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제 허벅지를 차는데도요. 그게 좋더라고요. 아버지라 생각하니까 차지. 지난 아저씨 차겠어요? 모르는 사람 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가오잖아요. 예, 져주시는 분이고, 아유, 저 녀석 봐라. 말씀 가지고 지금 나한테 지금 해보자고 그러네. 예, 그걸 기쁘게 여기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추상적으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 엠멘가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왜 우리가 복잡한 생각들에 사로잡힙니까? 아브라함처럼 진리를 단순하게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불순종의 씨앗이 반드시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복잡한 거예요. 그 씨앗은 불순종해도 되는 명분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이걸 좀 어떻게 피해가고 싶은 합리화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찾아요. 그래도 양심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이거 아닌가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복음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마음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좀 보려고 그러고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린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아주 단순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 가지 추상적으로 보이게 되고요. 또 하나인데 이게 어느 순간 세 개로 보이고 네 개로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번제물로 드리고 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데려오게끔 해줄까? 그 방법 생각 안 했어요. 그 방법은 아브라함이 할 생각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방법을 계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한 약속을 지킬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이삭을 다시 되살려야 할 거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약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약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요, 하나님이 약간 불리한 게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기 때문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냥 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설령 번제물로 드려도 다시 되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 적힌 거 그냥 뒷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방법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우리가 계산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하라고 하면 1차원적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들에게 아이와 내가 다시 올 거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기준대로 세상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분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사람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편해서 좋더라. 제가 이 말을 참 많이 듣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가 하면 나태함입니다. 방역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선적으로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 저는 지지합니다. 하지만 차선책을 최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직접 참여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우리가 믿음을 너무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나태해지기 참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성경 말씀 찾고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4절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자, 언제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요, 어제도 아니고요, 내일도 아니에요. 언제라고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자,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찾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습관처럼 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한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그 중심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고 있고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왜 찾으실까요? 찾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에게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냥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이 직접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라는 거예요.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예배 가운데 입증 한번 해봐라.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배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그 예배로 하여금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이 예배는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경시 여기서는 안 돼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손해가 와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것을 기뻐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큰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면 작은 교회 가서라도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여러분 정규 예배에 관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굳이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관대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바친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까지 시험했는데 다 이해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더한 상황이 와도 예배를 차선책으로 간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배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라면 예배를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수단입니다. 헌금을 드려도 온라인으로 입금하는 것보다 가급적이면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여러분의 몸과 함께 드리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고 속옷도 갈아입고 빨아놓은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맞춰 오는 것보다는 여유 있게 오셔서 하나님께 드릴 이 예배를 미리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 성격이 보수적이어서 그거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리를 대하는 자세는 진리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성을 들이는 것은 여러분 늘 불편함이 동반은 됩니다. 맞나요? 예.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도 소풍 갈 때 김밥 날아가서 야 너희들 김밥 사 먹고 와라 돈 주는 것보다 엄마가 그 전날에 그쵸? 음식 준비해 와서 아침 일찍 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싸서 준 그 김밥을 먹는 걸 더 좋아할 거예요. 정성이 들어간 그 김밥이 더 맛있듯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과 혼을 다해서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진심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불편하고 부담스럽다. 그거 불평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조금 불편하고 힘든 거 그게 오히려 신앙생활에 유익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이제 아들 이삭을 그 위에 딱 올려놓습니다. 결박해서 올려놔요. 그리고 손에 칼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어떠한 줄 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추상적으로 막 두려워한다 이게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사는지 안 사는지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대는 거, 그 자체가 나에게 두려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생각해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신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아주 치열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닌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삭 대신에 수량을 번제물로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순종할지를 미리 아셨다 몰랐다? 미리 아셨다는 것. 그렇다면 왜 시험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했을까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추대하고 그를 진짜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하나님의 시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잘 감추어진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기다려서 얻은 이삭과 그리고 예비된 수량, 이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지 않아도 됐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입증하셨어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분의 사랑을 입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입증할 차례인 것입니다. 그 수단이 바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613개의 율법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편 15편에 가서 보면 이 많은 규례를 11개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사야서 33장 14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면 이것을 갖다가 11개를 6개로 줄였고,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6개를 3개로 줄였어요. 그리고 하박국은 결국 1개로 줄였으니 그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613개의 율법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으면 우리 양심으로 그것들을 굳이 다 몰라도 다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서 몰라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계속 접하게 되면, 믿음으로 접하게 되면 그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상고하고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각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입증해야 할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거기에는 절대 믿음 외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절대 믿음의 가장 큰 적은 계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멕시코의 쿠이케텍 인디언과 체르탈 인디언들처럼 믿음이 곧 순종이다 라는 한 단어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새우물침례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게 깃들길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절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한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